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2절입니다. 2절에서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오늘은 중간만큼 가서 중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옆 사람을 보시고 이분이 어떤 면이 칭찬받을 만한 면이 있는가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옆 사람에게 칭찬하십시오. 그러면은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지금부터라도 집사님은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장로님은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게 칭찬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잘 옆 사람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2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21장에서는 그렇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말라. 3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 말라. 왜 그러냐? 거기 가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내가 죽을 각오라고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22장에 딱 도착을 했더니 정말로요. 바울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벌떼처럼 달라집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말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왜 폭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잠시 놔두더니만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요. 가죽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이 이렇게 이제 조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옛날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을 모았는데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로마 군대가 멸망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AD 54년도에 로마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얘기를 듣자 분노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4,000명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그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닌데 착각을 한 거죠. 아닌데 이게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3절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조상들로부터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 여기 가말리아의 문화생 여러 번 설교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로부터 받은 성문율법, 다시 말하면 시내사 안에서 가졌던 십계명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랍비들로부터 내려온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구전율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전율법. 근데 구전은 말 그대로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이기 때문에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그 구전, 입으로 내려온 율법이 조금씩 틀릴 거 아니겠어요? 랍비들마다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해석들이 서로가 틀리니까 그 해석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구전율법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돌 하나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구전 율법 학교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이, 구전 율법이 해석해주고 잡아주는 학교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전 율법을 입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록을 하자. 기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전 율법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미슈나이 그래요. 미슈나이. 그 구전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수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뒤를 이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잘 보존해 나갈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토라라 그렇게 하고요, 구전, 입으로 전한 율법을 미슈나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해설해 놓은 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해설해 놓은 것, 탈무드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독교인,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단시 여겨지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다 잡아서 이제 로마로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갔더니 호련히 정오쯤 돼서 12시쯤 되어서 하늘에서 빛이 나더니만은 그 빛으로 해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런다.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일러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누구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점이 하나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 듣는, 칭찬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잘 기억해내세요. 나중에 제가 물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는데요.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죠. 기쁘죠. 즐겁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100%보다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살아갈 이유를 자꾸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칭찬이 참 중요합니다. 칭찬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칭찬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칭찬. 칭찬이 뭐냐 그러면은 그 단어에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사람의 좋고, 어떤 사람이 좋고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칭찬이 뭐냐? 그 사람의 좋고 훌륭한 부분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춰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춰내는 게 좋은 점을 들춰냅니까? 아니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칭찬하면 마치 내가 더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은 그 사람도 올라가겠지만은요, 그 사람보다도요 칭찬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맨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흠이나 잡고요, 잘못된 부분에 들춰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찬양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요, 악기를 연주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요, 일찍 오면 일찍 온 것도 칭찬해 줘야 돼요. 얼굴이요, 오늘은 좀 화사하고 웃음이 있으면은 그것도 칭찬해 줘야 돼요. 응? 혹시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그것도 그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요 칭찬하고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에 이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칭찬. 그러면 칭찬의 반대가 뭐냐? 무시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시가 뭐냐 그러면 없을 무자 볼시. 사람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없는 것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집까짓게 얼마나 잘해, 뭐 이건 마귀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자기 교만이에요. 그건.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데를 패하신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그렇게 듣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오네시보로. 바울이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바울의 힘이 있고 젊고 능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이제 점점 늙어갑니다. 또 바울이 병이 많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다 그랬어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늙으니까요 점점 떠나네요. 병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요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부겔로, 허모게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부겔로, 허모 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떠나버려요. 바울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많이 격려해 줬대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감옥에도 안 갇혔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운 경우도 있더라고. 왜냐? 내가 목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킬까 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 가지죠. 자주 격려해 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로는 어디에 사냐 그러면 에베소에 삽니다. 에베소에 살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냐? 한 달이 걸립니다. 가는데 한 달. 그러면 이제 가서 그 면회하고 돌아오는데 또 한 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주 16절 보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서 자꾸만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겔로, 허모게노 같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렸는데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 줬다.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거야. 만나줬다. 감옥에. 그러니까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것도 자주라 그래. 1년에 몇 번 갔겠어요? 잘해봐야 5, 6번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찾아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병들었죠, 늙었죠, 사람들 없죠. 그런데도 와서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다. 격려를 헬라어로 아납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외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랍스타, 아납스.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격려가 뭐냐? 위로해 주고요, 힘을 주고 축복해 주고. 여러분들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한 14분 정도 오셨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은요, 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싫어요. 왜 그러느냐?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넉넉하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교인들한테 도와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요,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그분들 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요? 돈을 보내왔어요. 밥 사달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직접 찾아와서 식당에 갔는데 식대를 이렇게
당신이 이게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불편하실 텐데 왜 이러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오신다고요, 테이블을 정리해주고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또 그분도 또 어려운 중에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선물도 주시고요, 어떤 분은요 추석 명절인데 그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추석 명절 세라고요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용돈을 여러분 14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꽤 되잖아요. 다 마지막 그분들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참 많이 힘을 얻고 간다, 위로를 얻고 간다. 여러분 그게 격려 안압스 아닙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힘 빠진 사람을 힘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격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째 몇 분만 빼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잠언 12장 8절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으려니 그렇잖아. 지혜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지혜가 뭐냐?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말. 참 말을 참 본이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좋게 표현한 겁니다. 멋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저러고도 대학 나왔나 싶을 정도라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 너무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보면은 뭐든지 잘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힘을 빼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느냐? 아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앞으로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위로나 격려 말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적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굳이 가룟유다처럼 내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앞으로 칭찬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숙제 내준 거 하셔야지. 옆 사람 봐. 아니 보래니까요. 자, 칭찬 어떤 거 해줄래? 자, 1분 동안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칭찬 한번 해보자. 시작.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숙제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칭찬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능력이에요. 근데 머리로는요, 알지, 알기는 뭘 알아. 응?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표현해 주는 게. 근데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표현 못하면은요 왕따 당한다니까. 여러분들 표현 못하면은 해야 돼.
여러분들 꼭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증인 되라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정통 골수분자예요. 유대교 골수분자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냐 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한참 갔습니다. 근데 12시쯤 되었나 보죠. 정오쯤 됐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딱 내리더만은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빛만 강하게 들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지만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이 사울만 들은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준 8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사명. 그걸 영어로는 미션. 그러면 사명을 준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금방 눈뜨기 정오의 햇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둡기 전에 바로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박혀가지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느냐고요, 여러분들. 네? 금방까지 불교 신자였다가 금방 기독교로 개종하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금방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치라 명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통해서.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보니까요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군중들이 바울을 없애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옷을 막 벗고 찢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몽둥이가 됐든지 곡괭이가 됐든지 막 이런 걸 들고 막 던지고 때리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자 22절과 23절 22절 이렇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23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 쟤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히 때리라는 거예요. 그랬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로마의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레리안법이 있고 두 번째는 포르시안법이 있고 세 번째는 줄리안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채찍이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없어. 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죄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게 쉽게 밝혀지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벌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 법이 강력한 법이에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금방 이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28절을 보니까요 이제 나는 돈 주고 샀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바울을 공의회가 있는데 그 앞에 세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할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으로부터 매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을 통해서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흰남노인가요?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요 오래 살고 뭐 육신적으로 잘 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두 분이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한 분은 주일날 교회 오시려고 하다가 그 아파트 지하에서, 아마 지하에서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나 봐요. 나오다가 어떤 젊은이가 세게 그냥 지하에서 몰고 오는 바람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헐 뻔하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아침에 일찍 저 구리로 넘어가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세게 가는데 어떤 차가 그냥 아마 차선이 줄어드는 곳인가 봐요. 그냥 들어오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이게 핸들을 틀었는데 그 바로 옆이 뭐냐 그러면 방어벽이에요. 그거 부딪혔으면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대형 사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방어벽 이것도 부딪히지도 않고 아무 없이 그냥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분 찬송 웬만하면 부르는 분 아닙니다. 네? 근데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우리 몸에는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하루에요 5,000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면 그 중에 하나의 돌연변이만 있어도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90, 100세 막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거에만 우리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는 증인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 교회 부목사 때 월요일날 당직을 수로 가는데 이제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큰 4차선 도로를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를 이렇게 횡단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침 8시 40분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이게 탁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타신 분이 너무 크게 다친 거예요. 너무 크게. 그냥 순식간에 그 횡단보도 18차선인가에 10차선인가에 걷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보려고. 저도 갔죠. 이렇게 가서 봤죠. 그랬더니 승용차 운전자가 그러게요. 증인 좀 서주세요. 한 사람도 안 서죠. 그래서 내가 증인 서주겠습니다. 제가 증인 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주일날요, 오토바이 한 30대에서 50대 부대가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를 찾는 거예요. 증인이라면서 증인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난 사실대로만 얘기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그래요. 칭찬 받으니까 좋더라고. 또 증인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증인은 그런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아까 얘기했죠.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보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들어보세요. 몸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 예수를 안 믿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몸은. 근데 우리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 성품 안 하거든요. 틀린다고 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배 빠지면 안 되느냐? 여러분 예배요 한두 번만 빠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돼버려요. 말과 행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없어요. 응? 여러분 다시는요 몸은 예수쟁인데 말과 행실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 인격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응? 하여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 얼굴을.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저 멀리 지방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지방에 왔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 가방을 메고 그 새벽 6시에 체육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몇 분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같이 했지요. 생전 처음 보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아이고 얼마나 고맙더니 저더러 스님이세요?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대답은 안 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영락없는 사기꾼이구만. 어떨 뻔했어. 응? 어떨 뻔.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 얼굴 저분이 못 같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합니까? 누구를 이렇게 다 와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또 어떤 분은 저분이 권사님 같다. 근데 권사님인데 사기꾼 같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얼굴이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데 사기꾼이 증인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제가. 설교는 들어요. 근데 삶은 아닌 거예요. 말은 예수를 안 믿어. 성품은 예수를 안 믿어. 인격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몸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 인격, 말. 여러분 몸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에게 쫙 보면은 그런 걸 보고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몸 가지고 연세 드셨으면은 다 그냥 몸이 굽어지고 잘 안 보이고 근데 뭐 은혜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요 몸은 다 약해지고 쇠해지고 구부러지고
기억력도 없다 하지만은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품, 성품 이런 걸 보고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칭찬.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증인의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